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우리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네, 추석 잘 지내셨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정복되어 오늘 본문 11장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치루는 전면전, 전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렇게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메뚜기와도 같아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쪽이 어느 순간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죠, 한번.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가나안 주민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더 많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커 보이는 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잘 봤어요. 그렇게 메뚜기 같던 나의 인생에도 지금 보니 그때는 그렇게 큰 산 같은 문제가 이미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학생은 시험 점수에 목을 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그게 성공 루트인 줄 알고 가요. 그래도 적어도는 이 대학은 나와야 되고 이 점수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었던가요?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좋은 점수를 맞아야 하는 당사자가 된 이상 점수에 목을 매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목을 매게 되고요. 좋은 직장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타격을 줄 것만 같아 보여서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느꼈지만 지나봤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지나갔어요? 그 상황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존재해요, 지금. 그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하나 남았어요. 이 이후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24년도 이 9월 또 10월의 시작을 앞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군사적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 빼고 아이성에 한 번 진 거 빼고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우리에게 계속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이 가나안 땅 전체의 한 번의 실패로 남아요.
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았던 전쟁의 승패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성처럼 단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많은 건 사실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승리를 따놓은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는 방법을 알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스라엘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만 경험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선 뭐 해야 돼요? 피 튀기는 현장에 그들은 나갔어야만 했어요. 현장에 나갔어야만 했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번개를 쳐버리거나 갑자기 우박을 떨어뜨리거나 돌을 갑자기 떨어뜨려서 그들을 전멸시켜주는 게 아니라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나갔어야만 했다고요. 그 현장에 갔어야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기적적인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안 나가도, 우리가 굳이 여리고성을 13바퀴나 돌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안 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를 그 현장에 부르신다. 현장에. 그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했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일, 즉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 그게 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 검과 칼과 무슨 말이 있어서 전쟁에 해볼만 하니까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고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 좀 내려주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세대예요?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2세대냐? 출애굽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1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했죠. 왜? 당사자들이니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이걸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자식들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출애굽한 사건을 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사실 뭐예요? 우리 2세대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2세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부흥회 때 우리는 살지도 않았고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어머니 뱃속에 있지도 않았어. 우린 2세대예요. 뭘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와 윗세대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온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 홍해 바다를 쩍 갈라놓아 없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러니까 마치 내가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얘기를 들어갖고 아 그러겠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거라고. 내가 직접. 여러분, 경험은 보고 느껴야 하는 거예요. 느껴야. 산수유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좋고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아 이 몸에 효능이 있구나 없구나를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저는 해방될 게 없는데요. 저는 애굽에 묶여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자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뭐 처음에 나일강이 모든 물이 피로 변하죠. 뭐 피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 재앙이 있고요. 이, 파리. 자,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온 땅에 어둠이 깔리는. 그러니까 태양도 신이었거든. 그러니까 태양신이 힘을 잃어버린 게 그 9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가리신 날. 자, 그럼 맨 마지막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무슨 신이냐고 얘기하지만 어린이들을 돌보는 신이 애굽에 이시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시스가 막지 못했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으니까 애굽에. 자,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에서 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근데 장자가 죽었다는 건 그 가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즉 바로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장자가 그렇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출애굽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을 박살내신 거예요. 출애굽은 뭡니까? 내가 그냥 해방된 거 홍해 쫙 갈라져 갖고 야 이제 해방이다, 애굽이 안 쫓아온다, 이게 출애굽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모시고 섬기고 내가 신으로 붙들고 있었던 내 안에 그 무언가, 그것이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들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장자의 죽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신 엉터리네, 저 히브리 모세가 믿는 저 하나님보다 못하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만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어디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속박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섬기고 있었던 신이 내 앞에 무능력함을 보이는 거. 여호와는 유일하시오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거 다 가짜야. 나일강 가짜야. 개구리 가짜야. 이 파리 다 가짜야. 어린이를 돌보는 신 이시스, 어린이 돌볼 것 같지? 내가 장자들 다 빼앗아가면 보호해 줄 사람 없어. 그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건 군사력과 군사 기술과 강함과 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즉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어떠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칼을 준비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들이 숫자가 많다면 우리도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게 합당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6절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필요했던 건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향하는 믿음.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 믿고 저것도 믿고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 믿는 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정말 의미 없이 돌아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됐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20대 남자들은 다 성기에 포피를 베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대 남자들이 전쟁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데 20대 남자들이 다 알아눕고 있는 거야. 이게 맞나? 그리고 이제 좀 아물 때가 되니까 뭐하라 그러셔요? 무슨 군사 기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엔 7바퀴. 자, 여호수아 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것만큼 무의미한 수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돌라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거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번씩 그거 돌라고. 야, 이제 준비하자. 그러면 양각 나팔 불고 언약궤 준비해가지고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길 것 같아요? 그거 한 바퀴 돈다고?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아니,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행동이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의미를 찾음으로써 수긍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의미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해요.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힘겨워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왔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고. 아,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이건 왜 그런지, 그때 그게 왜 필요했는지, 그게 이해가 돼야만 수긍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왜 왔는지를 들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구나. 근데 고난이 왔는데 이게 왜 왔는지 몰라. 나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제때 했고 다 했는데요. 이게 왜 왔죠? 저 여기 있는데요. 의미를 알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널 준비하기 위해서야. 이거를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걸 얘기해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겠어요? 그 앞에 거,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 즉각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할까?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무너지겠구나. 그러면서 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걸 돌아야 돼? 아니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우리가 지금 빨리 기술을 연마하고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세지고 더 커지고 알려주셔도 왜 그런지 알려주셔도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보장이 100%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면 이게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일이 돼버려요. 이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하찮은 일이라 여길 때가 있어요. 왜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니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다른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더 이성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여러분 여러분 전투의 패배 이유가 분명했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전리품들은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보고 나니까 이 보화를 챙겨가고 싶어요.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헤렘하라 그랬어요. 건들지 마라. 금지함으로 내게 바쳐진 것이니 금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금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더 패배 요인이 있었어요. 뭐죠? 사람의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판단, 우리의 이치에 맞고 순리에 맞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2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고하지 맙시다. 여리고성 돌 때 괜히 우리 양강나팔 들고 연약계 시간에 맞춰갖고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수고 하지 맙시다. 3,000명만 보냅시다. 저기 소수니까 쪽수에 맞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아한테 오직이 깨졌어요. 가나안을 자신의 방식대로 수가 적으면 적은 숫자를 보내, 많으면 늘려서 칼은 칼로, 50이면 50으로, 100이면 100으로 우리가 쪽수를 맞춰야 이기게 하시는 줄 착각했어요. 그리고 쪽수를 맞췄으니 당연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의 우리의 싸움과 전쟁은요, 해볼 만한 전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가 쪽수 맞추고, 내가 학력 맞추고, 내가 능력 준비되고 기술 연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안 싸우세요. 그 방법 없어도 좋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뭘 해볼 만하겠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주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고 주인으로서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도 메뚜기와 같아 보여. 언제 저 사람처럼 될까? 언제 저 사람처럼 올라갈까? 언제 저 사람처럼 모을까? 언제 나도 한번 하게 될까? 사실 우리도 쪽수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고사하고 구원의 기쁨은 저 멀리 간지 오래고 지금 현실의 메뚜기 같은 세상과 대비되는 내 모습만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도
이스라엘이 정탐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도다. 우리도 세상과 견주어 봤을 때는 메뚜기인 거예요, 메뚜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많고 강하고 크다고요. 처음 가나안을 정탐한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실로 정탐한 사람들이 한 저 이야기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자신들이 한없이 자금을 느꼈어요. 잘 봤어요. 좋았어요. 맞는 이야기를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대로 봤어요. 우린 안 된다.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뱉은 그 말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저 아낙 자손들을, 신장이 장대하고 큰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도 아낙 자손에게 안 된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별 수 없어. 자, 3절에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에서 건져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훨 낫겠다. 저 거인들에게 밟혀 죽을 바에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잘못이에요. 우린 못해. 나는 못해. 훌륭해요. 현실을 아주 잘 파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의 장대함 때문에,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 때문에 너의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실 거란 생각, 내가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실 거란 생각, 하나님도 작을 것이란 생각,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연약할 것이란 생각,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예요? 자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신, 돈의 신, 관계의 신, 풍요의 신, 나를 뭐 어떻게 높게 만들어줄 그 신, 내가 의지했던 그 신들이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이 필요해요.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1세대는 경험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부모의 세대는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뜨거운 그 성령의 불길이 있었던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은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우린 지금 뭐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요. 동성애? 포용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회에서도 안아줘야지. 동성애자를 싫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요, 그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여도 하고 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 위원장이 선임이 됐는데 그 전에 청문회를 이제 합니다. 자, 말씀 내려주세요. 그 청문회 안에 질문이 뭐냐면 이 안창호 이 위원장은 우리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처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청문회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이 안창호 위원장한테 물어봐요. 창조론이 뭡니까?
거기서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걸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그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고려대학교 지질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하셨던 분이 창조론이 뭐냐고 묻고 앉아있고 그걸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는 얘기죠.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어요. 여러분 인권 지금 핫피플이 뭡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구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어요. 동성 합법화로 결혼 합법화로.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면직이에요.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잠시만 목사님 좀 내려오십시오. 그 장로가 올라가 갖고 자 저분은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면직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래요. 서구 유럽이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 남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언제 우리에게도 언제 저에게도 너 동성애 합법할 거야 안 할 거야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렇게 지키는 거라고. 할 말을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 지난번 봤던 10장과 조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칩니다. 자, 근데 동일하게 11장도 가나안 북쪽 지역들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솔 1절에 나오는 이 하솔은 예루살렘의 10배의 지역이고요. 여리고에는 20배가 넘는 지역이에요. 여리고성의 20배가 넘는 성이 하솔이에요. 그 지역에 야빈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진격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이 북지역에 짜잘한 성읍들을 다 불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자, 이런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11장밖에.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것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해변에 모래와 같고 이 얘기는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달한 거예요. 여리고 아이 이기고 기브온 때문에 전쟁 참여해서 남쪽 지역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이 더 많아. 지금 첩첩산중이야. 지금 마지막 전쟁인데 해변에 모래와 같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남쪽 왕, 자, 우리 10장에서 봤던 기브온 때문에 전쟁을 참여했던 그 남쪽 왕들은 끽해봤자 5성읍이 연합한 거예요. 근데 이 북쪽, 이 11장에 나오는 이 북쪽 연합은 북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북쪽 전체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단회적, 일회적 금지 명령어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R이라는 말인데 일회적으로 사용하신 말이에요. 영원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북쪽의 연합이 영원토록 너희의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보, 한 번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 번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얘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이면 좋게 이걸로 끝날 거야 쟤네. 자,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래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과의 북쪽의 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건 말과 병거예요. 말 그대로 마차예요. 마차. 그러니까 얼마나 기동력이 있겠어요. 빠르게 죽일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말도 한 마리도 없고 마병도 없어요. 전차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뭐 하라는 거야? 말 뒤에 아킬레스건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와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 뒤에 아킬레스건을 끊으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18장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여기 다윗도 말의 병거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 말씀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왕이 된 자는 뭘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말은 전쟁에 꼭 필수 요소입니다. 그게 기동력이고 그게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마병의 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마병이 많아지면 그 마병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림으로써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예요. 마병을 의지하지 않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쟁은 얼마나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이스라엘의 군대에 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군사적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많이 잘 아시거든. 마병이 있으면. 그래서 그들을 이겨서 그 말을 그대로 살려서 이거를 그 다음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 사용하면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만. 우리가 말이 많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만 의지하지 않고 저 말 의지할까 봐. 여호수아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9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의 명령은 뭐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찾아다니면서 말의 힘줄을 끊어라.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쪽수대로 싸우는 거, 50대 50으로 싸우는 거, 100대 100으로 싸우는 거, 칼은 칼로 싸우는 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리고성 도는 일이 아무리 무임해 보여도 그 말에 순종하느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셔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만약에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정말 갈 자신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결과를 딱 야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그 과정의 어려움과 환난과 이걸 주셨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걸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사세요? 아, 장차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지금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라고 믿고 여러분 가세요? 오히려 기쁨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환난과 역경도 이김으로써 하나님 그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 내가 구원받을 그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 형편 왜 이럽니까가 우리의 처지이고 우리의 상황 아니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아주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길이 남을 지도자예요. 단 한 가지, 뭘 잘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능통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9절, 오늘 본문의 19절에 자, 이게 결과거든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자, 외에는이에요. 기브온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됐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자, 이 정도면 이제 기억해야 돼. 자, 제일 첫 번째 누구예요? 가나안 주민인데 구원받은 사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 외에는 다 전멸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가나안 땅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세요? 잔인하긴 뭘 잔인해. 이미 귀로 들었잖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연합해요.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항복할 사람과 대적할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없어요. 그 두 가지예요. 명령에 순복해서 항복할 사람과 대적할 사람들. 그런데 항복하는 즉시 그가 가나안 땅 주민이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이 전쟁통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낙 자손들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우락부락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키를 보고 두려워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악평을 했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할렐루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두려워서 저 땅 우리 땅 아니다, 우리가 못 간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명하게 성경이 찝어주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은 중부 지역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성들이에요. 가나안 땅 전체로 봤을 때 중간에 있던 것이 여리고와 아이성이에요. 그게 성경에 3장이나 나와요. 자,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이 뭐예요? 기브온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거, 한쪽 지역 전멸한 거, 정복한 거. 자, 그게 2장에 걸쳐서 나와요. 남쪽이에요. 북쪽이 제일 컸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리고 가장 많은 군사들이, 연합군들이 모였죠. 그런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끝나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뭐라 얘기해요?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그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북쪽, 하솔 왕 야빈과 북쪽의 연합들의 이야기는 단 15절로 끝납니다. 아니, 제일 큰 지역과 싸우는데 왜 이걸로 끝나?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 그걸로 끝났어요.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어요. 호르르 하고 끝나요. 거기다 아낙 자손들까지 진멸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11장 오늘로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게 강하고 커 보였던 가나안의 성들과 주민들이 결국 이스라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정복되어져요. 그 다음 이제 12장부터는 부동산 얘기예요. 어떤 지파에게 이 땅을 주고 또 주고. 아마 여러분들과 거기까지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까지 여호수아 12장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리즈 10까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왜 그런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왜 그런 거냐고 궁금하신 거는 제가 나누겠습니다. 어찌됐건 전쟁이 마쳤다는 건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치르는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역사를 쭉 보면 완벽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길 만한 그런 준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커도 강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출애굽을 경험하십시오. 출애굽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무언가, 그게 돈이라면, 그게 관계라면, 그게 성공이라면, 그게 명예라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 무의미한 일이었음을, 무기력한 일이었음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음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뿐 아니라 없는 길,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모세 앞에 그 길을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처한 환경과 상황과 또 앞으로 더 우리에게 환난으로 폭풍으로 찾아올 이 앞으로의 세대들, 하나님 어려운 세대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가 되게 하시고 결국 끝끝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실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명령에 순복하겠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그 약속 앞에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순종합니다. 주여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통성하여 기도해요. 주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이겁니다. 이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맨 마지막에 돈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함성을 지르라고 하잖아요. 함성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일 그런 세상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아낙 자손들이 즐비한 곳일 수 있어요. 이미 지배자가 있고 이미 그 땅의 주인이 통치하고. 그런데 오늘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실 우리가 세상의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도 예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우리도 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주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거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크고 강하고 센 것 의지하지 마시고 출애굽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능력했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진격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